말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평생 500만 마디의 말을 하면서 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내뱉는 말이 우리의 행동 못지않게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 말에. 네. 어떤 집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아주 믿음 좋은 말 한마디를 샀어요. 그 말은 훈련이 잘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은 말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 아멘 하면 말이 딱 멈췄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얼마나 이제 잘 달리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초원으로 이 말을 타고 이제 달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얼마나 신나게 달리는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막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그만 너무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멈추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멈추는 방법. 더군다나 곧 있으면 이제 낭떠러지가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말이 낭떠러지 앞에서 딱 아멘 하니까 멈춘 거예요. 막 등골이 서늘하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막 살았다.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을 잘못하면 그물에 걸리고 말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말 때문에 그물에 걸려서 망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성경에 나와요. 다윗의 아내, 다윗의 첫 번째 아내죠. 이 미갈. 이 미갈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 자식이 없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운반을 해옵니다. 근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췄어요. 왜냐하면 법궤를 모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너무 신이 나서 막 춤을 막 추는데 그만 바지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당시 무슨 벨트가 없잖아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등실등실 춤을 췄어요. 근데 이것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악하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왕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신하들 앞에서 여인들 앞에서 몸을 드러낼 수 있냐. 그러면서 막 꾸지람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여러분의 남편이었다면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했어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갈의 태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도 미갈과 잠자리를 안 해요. 이 말 한마디. 물론 그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고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교육전도사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 애들이 막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그냥 막 생짜배기 데리고 왔더니 딴짓하고. 그래서 제가 막 기도회 때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만나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나오든지 눈물도 나오지 그냥 콧물이 쭉 나와가지고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막 콧물이.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막 목사님 콧물 보라고.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제가 나올 때 제가 그 교회 사임하고 나올 때요.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거든요. 제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 있죠. 인사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가 땅바닥에 무릎 꿇고 막 울고 있는 거 있죠.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얘들이 그게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봤다는 거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한 그거는 모르고 그냥 비난만 할 줄 아는 거예요. 비난만. 여러분 말 조심해. 특히 비판하시는 거 조심해요. 함부로 비판하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그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비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심하게 다루신다. 자, 근데 말을 잘하면 반대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 복록에 족하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만족하게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입술의 열매가 가져오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입술의 그러니까 입을 말을 잘하면 내가 원하는 복이 들어온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말의 씨가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말 잘못하면 말을 잘하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입에서 내뱉는 말은 씨가 되어서 뿌려져서 언젠가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자, 예수님 당시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 이방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너무 인생이 고달팠어요. 여러분도 자식고난 당하는 분들 있죠?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호소하죠. 예수님, 제 딸의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좀 쫓아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예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독한 말로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죠.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여인을 뭐 취급하고 있어요? 개 취급하고 있어요. 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자녀들에게 떡을 주려고 온 거야. 구원을 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너는 이방 여자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너는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떡을 개한테 줘야 돼?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막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말을 잘해요. 말. 어떤 말을 했는지 보세요. 28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자녀들이 떡을 먹다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그거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를 그거라도 좀 주세요. 야,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할까?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할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중요해요. 헌금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것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말. 내 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까? 헌금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소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철야 기도를 해서 딸을 고쳤습니까? 무슨 금식 기도를 해서 딸이 고침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는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해도 말을 잘못하는 사람은요, 주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아요. 말로 다 까먹어버려요. 말로 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겸손의 말. 겸손의 말.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만도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믿음의 말, 겸손의 말, 이런 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런 말들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을 잘합시다. 말. 자, 두 번째, 충고는 듣고 모욕은 참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고 읽읍시다. 시작. 충고는 듣고 모욕은 참아야 합니다. 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거. 자, 우리 잠언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충고를 들으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김정은은 자기에게 충고하는 사람들 다 숙청해버렸잖아요. 응?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이 충고할 때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도무지 안 들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옳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남의 말을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예. 자, 미국에서 한 젊은 기자가 기획 기사를 썼습니다. 예.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 미국 국회의원들은 다 전능하다. 예. 다 전능하다. 이 기사를 딱 멋지게 논리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안을 고참 기자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좀 괜찮은지 고칠 건 없는지 보여줬습니다. 예, 고참 기자가 그 기사를 읽어보고 이 기사가 나가면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에 한 문장만 추가해. 그래서 그 고참 기자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 문장을 추가해서 새로 제목을 만들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미국 국회의원들은 한 명만 빼고 다 전능하다. 한 명만 빼고. 여러분, 단 한 사람도 항의가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나만 빼고. 왜냐? 맞는 말이 국회의원들 저 인간 국회의원들끼리도 서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만 빼고 저 인간들 전능하 맞아.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다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남은 다 틀리고 내가 옳아. 내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를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참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도 한번 어떤 여전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설교는 참 잘하는데 영성이 좀 딸리네요.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더럽게 기분 나빴어요. 아니 전도사가 목사한테 영성이 딸리네요. 자기는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해? 이런 말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게 막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게 막 마음이 한동안 힘들더라고요.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근데 그게 제게 약이 됐어요. 그래서 맞아. 내가 좀 영역이 부족해. 그래서 더 많이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네. 영역이 좀 좋아졌나요? 네. 여러분,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면 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남이 충고해 주는데 막 너나 잘하세요. 못 들었어요. 막 화가 내고 그러면요.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한다니까 하고 싶은 얘기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충고를 안 듣기 때문에 늘상 자기가 옳다는 그 사고 속에서 점점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남이 충고해 줄 때 그 충고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또 그 사람은 또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충고할 때 잘 듣는 게 지혜다. 또한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잘 참으셔야 돼. 모욕적인 말 들을 때. 자, 잠언 12장 16절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누가 나를 모욕할 때 미련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근데 누가 나를 모욕을 내 면전에서 모욕을 줘도 참을 줄 아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들. 예. 자, 로렌스 피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말을 하라. 당신은 두고 후회할 최고의 연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화가 날 때 내뱉는 말은요, 굉장히 험한 말들이 나와요. 두고 후회가 돼. 내가 왜 그때 그냥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해가지고
후회가 되는 말들을, 이 화가 나면 후회가 되는 말들을 내뱉게 되는. 왜냐?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말이나 막 감정 속에서 나오는 막 말들을 내뱉으면 나중에 그거 수습하려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욕을 당할 때, 그때는요, 차라리 이를 악물고 참으세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많은 욕을 먹으셨어요. 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욕을 막 먹으셨지만 단 한 번도 모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싸움이 커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게 막 폭력으로 번져가지고, 저도 예전에 예전에 제가 이제 저기 의정부에서 전세로 살 때 2층에 살았는데 막 3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려요. 누구 싸우는, 주인하고 어떤 사람하고 남자하고 싸우는 소리가. 그래서 주인이 내려와가지고 저보고, 제가 젊으니까 저보고, 저 사람 좀 말려달라고, 좀 쫓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세입자고 하니까 주인 편을 들어주려고 그분한테 당신이 잘못했다고. 막 제가 막 주인 편을 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요, 제 멱살을 잡고요, 네가 뭘 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 옆에가 바로 계단,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계단. 예, 여러분 아시죠? 그 연립주택 계단. 그 계단에서 멱살 잡고 저를 막,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 낭떠러지 떨어져 보세요. 그래서 처음 진짜 10년 감수했습니다. 예, 여러분, 서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네 막 하면요, 싸움밖에 안 되고 나중에는 그게 막 큰 싸움이 돼가지고 사람 다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욕을 들어도 너 욕하지 마라,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가 정말 모욕당할 행동을 했으면 회개를 하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 사람에게 모욕당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모욕을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슨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늘에서 그냥 얌전하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해당하고 그냥 이유 없이 고난당하면요, 가만히 안 계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자, 세 번째,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오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 항상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 그냥 막 함부로 말을 내뱉잖아요. 그게 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찔러요, 여러분. 보이는 칼은 피할 수가 없지. 이 보이지 않는 칼은 피할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일주일을 잠 못 이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일주일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살하는. 네. 자, 한 가정사역 단체에서 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1위가 누구일까요? 1위가
아버지 40.7%. 위위 누구일까요? 어머니 27.2%. 32.1%. 그리고 3위는요? 형제, 집안 식구 27.1%. 그러니까 1, 2, 3위가 다 가족이에요.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고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어머니, 형제. 다 가족. 남에게 우리가 상처를 많이 입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에게서 가장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그 가족들이 내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참 교회에서는 말 조심이 좀 되는데 집에 가면요 이 말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입이 제 말을 안 들어. 자꾸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자 그러니까 남편이 들었을 때 상처되는 말, 아내들은 잘 들으십시오. 남편 없는 분들은 이제 다른데 남자 또 우리 형제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남자 우리 교우들이 있으니까 남자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 특히 남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말들 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맨날 일만 버리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게 굉장히 남자 자존심을 확 긁어버리는 말이에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두 번째,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 듣기 싫어. 이거. 당신이 남들처럼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거. 내가 왜 당신과 참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참 상처 주는 말. 다섯 번째,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부모까지 욕하는 거. 여섯 번째, 결혼 전에 미리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본인이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겠어? 마지막,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진작 내 말 들으라고 했잖아.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여자들 많이 하는 말이잖아. 이 남자들 막 남자들은요 자존심을 긁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남자들은 자존심에 살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시면 안 돼. 말을 하더라도 자존심을 건드리시는 그런 말들을 조심하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아내가 들었을 때 상처가 되는 말. 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말들.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이걸 집 청소라고 한 거야? 당신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어? 당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아유, 애들이 지 엄마 닮아가지고 그 모양이지. 이런 말. 남자들이 해서는 안 돼. 벌써 돈 다 썼어? 이것도 별로 돈도 준 것도 없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사모한테 벌써 돈 다 썼어 이런 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가 들었을 때 상처되는 말.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우리 중고등 아이들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맞는지. 나가버려. 이 거부하는 말. 자녀를 거부하는 말. 네 형은 안 그러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비교하는 말. 다시 한번 그 짓 하면 그냥 안 둬. 위협하는 말. 답답해 죽겠네. 재촉하는 말.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줄 알아? 변명하는 말. 너 정말 어쩔 수 없다.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 너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결정을 비난하는 말. 너는 몰라도 돼. 들어가.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빠한테 자주 들었어요?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참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그래서 화난다고 막말하는 것은 마치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런 것과 똑같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한다. 근데 여러분, 내 입에서 여러분 험한 말이 나가고 나쁜 말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라고 험한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라고 나쁜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도 고운 말 하고 싶어. 근데 네가 잘못하잖아. 네가 그런 말을 듣게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내가 나쁜 말 하는 것을 사람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나쁜 말을 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쓴 글이에요.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이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꾸 좀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자, 과장되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낮고 마음이 허전하니까 자꾸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장되게. 우리 집에는 뭐 황금 뭐 두꺼비가 있다. 막 과장되게 자기 재산이 얼마 안 되는데도 막 많다고 그러고 막.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안정감이 없으니까 자랑을 늘어난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불평이 있기 때문이다. 속에 불평이 많으니까 입만 벌리면 비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시기 질투가 많다. 그 자꾸 누구 칭찬해주면 아유 저 사람이 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하면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자기 안에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남의 말을 끝까지 못 들어줘. 꼭 중간에 차단하고 자기가 말을 해버려요. 이 마음이 조급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런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의하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막 나쁜 말 하시네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상처 주려고 내뱉은 말이 아니라 그들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시는 것이죠. 예.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음란이 가득한 사람은 자꾸 음란한 말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막 입만 벌리면 돈 이야기 나오고 무슨 부동산 이야기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속에 욕심이 가득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내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원인이다. 근데 내 자신을 안 돌아보고 자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잔소리를 해서 고치려고 그래.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못 고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런 소리 하냐고. 당장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가 되면 잔소리를 안 해도 상대방이 우리 남편이 바뀌었네, 우리 아내가 바뀌었네, 우리 부모님이 바뀌었네. 그러면 자기도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바뀌고 자기는 늘 똑같으면서 내한테만 그냥 잘못했다, 잔소리 해댄다. 그래서 더 막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삐뚤어 나간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해요. 징계를. 자, 예수님이 무서운 경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다 지금 말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말과. 형제에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물론 혈육도 포함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또 라가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심한 욕이에요.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막 그 인격을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불.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가 참 행동하는 거 못지않게 하나님은 똑같이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까운 관계 속에서 말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배우자에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어리다고, 또 교회에서도 주일학생들한테 어리다고 왜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한다 그랬어요. 보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또 성도들끼리 친하다고 말 함부로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직장에서 말을 함부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반만 떨어집니다. 반만 떨어져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고 해야 돼. 교회 안 다닌다. 덕이 안 돼요. 근데 저분 보니까 늘 칭찬해 주려고 해. 격려해 주려고 해. 참 보면 말을 잘해. 근데 보니까 역시 권사님이었구나. 역시 집사님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카톨릭 대학의 클리프 노타리우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00년 해로한 부부와 파탄을 맞은 부부와 부부싸움 하기는 별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횟수나 또 그 태도 이런 거에 있어서 100년 해로한 사람이나 파탄난 사람이나 가정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었는데 서로 주고받는 언어의 차이가 있었다. 언어의 차이가. 그래서 행복한 부부는 싸움을 할 때도 되도록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울 때도. 네. 그러나 실패한 부부들은 100마디 중에 10마디 상처 주는 말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왜 하느냐?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을 막 더 세게, 더 강하게 해야 상대방이 굴복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막 강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모를 당할 때 내가 이루고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극단적인 결심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부부싸움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말은 조심해야 돼요. 말은 절제해야 돼요. 예. 자녀들과 싸울 때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도 말만 조심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이 얼마든지 수습되고 다시 화해할 수 있어요. 말만 조심하면. 말만 조심하면. 여러분 오늘 말 조심하셔서 다른 사람들 살리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